오늘은 아가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상의 의미가 되는 사업, 그 이상의 의미가 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믿음의 신비의 세계를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아가서를 주석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아가서 주석이 또 여러 권이 있죠. 또 이처럼 중세 기독교 주석가들에게 아가서에서의 그 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고, 또 그 상대가 되는 여인은 교회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그분 앞에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는 게 신앙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또 많이들 이해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또 오래전 믿음의 선인들의 책들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그들은 다른 그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씩은 해봤고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그것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아가서를 주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가서에 그대로 드러났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아가서에 그대로 드러났기에 그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앞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 어떤 종교보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한 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몰입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무감정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맺기를 원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또 그 사랑의 또 다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질투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애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은 오늘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주제로 삼아 노래하게 하지요. 연인의 눈앞에 비치는 여인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는 눈이 그냥 눈이 아니라 그 눈 이상의 의미가 되고, 그 여인의 손은 그 또 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의미를 언제나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사업 역시 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나의 생계와 또 생존을 위한 경제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이상의 지점에서 우리의 사업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현실 그 이상의 모습으로 보듯 우리의 사업도 사업 그 이상의 의미로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업은 사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함께 하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업이 그냥 나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는 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하실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사업이 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돌아보실 이유가 실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사업을 더 눈여겨보시게 되는 것이죠. 사업 그 이상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적인 모험과 도전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업 그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겸 수필가인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만 있다. 신자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시도와 도전, 그리고 소망으로부터 비롯된 목표,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막연하게 마음속으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전 그것을 소망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읽어드린 워싱턴 어빙의 말처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 신앙적 용어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한 시도와 도전,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그 소망으로부터 비롯된 목표까지 있는 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그냥 막연한 연민과 뭐 그런 게 아니라 뚜렷한 대상이 있어서 그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의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용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모호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적 용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 사업가로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시도와 도전, 열망과 또 사랑의 대상이 당연히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대를 모르고 올라서는 배우가 없듯이 기독 사업가로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무대에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일들을 대해야 하는지 더욱더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고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공동체의 가치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찰력이고 두 번째는 추진력이고 세 번째는 성취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두고 있는 이 사업적인 어떤 성과들 또 그 사업으로부터 얻은 그 이익의 질이 온전한지 아닌지 평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거두어드리고 있는 그 이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평가하는 기준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이익이 얼마나 지속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동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장 가능성이고요. 네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에요. 어떤 리더에게 통찰력이 있고 또 추진력이 있고 또 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취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리더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거두어들이는 이익이나 어떤 성과들 그것들의 질을 이 네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속성이 높은 이익이 좋은 이익입니다. 만약에 오늘만 벌고 내일 벌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버는 모든 이익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날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 급여 이런 게 갑자기 버는 일확천금보다 훨씬 더 좋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그런 안목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변동성은 낮아야 하는 것이죠. 계절적인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시기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영향을 받거나 그런다면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좋은 이익일 수 있죠. 그래서 변동성은 낮아야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장 가능성인데 이건 미래적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가치가 높아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일에 또 다른 기회가 열린다면 그것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전반적으로 봐서 지속성과 변동성 또 확장 가능성,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이익이 좋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이 험난한 사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으면 이 역시 험난한 사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도 없는 법이에요. 일터를 넘어서시는, 그러나 일터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일터를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동일하게 나의 일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어느 공동체 리더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통찰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추진력은 있느냐? 성취욕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수년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거두어들이고 있는 그 이익이 만약에 계절적인 요인과 지역적인 요인으로 해서 자꾸 변하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일터는 그냥 일 자체가 목적인 곳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일터를 떠나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일이 그냥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어떤 추진력과 통찰력 또 성취욕이 없는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가면 되는 일처럼 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사업가로 사업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류를 파악해서 세상의 때를 따라 일하면 참 쉬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에 어떤 그 공예배 때 드렸던 기도 문구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저의 기도 문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신앙생활이 마치 날카로운 칼 위에 서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잘 이렇게 깎여진 칼 위에서 내가 되게 예리한 칼이 되어서 그 위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청년 때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세상 속에서 삐딱하면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냥 일만 하자, 돈만 벌자 이럴 수 있고, 또 삐딱하면 세상은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마치 경계선에 선 사람처럼 날카로운 칼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기독 사업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일은 그 자체가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미국의 어느 한 지역인데 거기는 캄보디아 깽단이 이렇게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막 깽단이 마리화나도 팔고 막 저녁이 되면 총기를 들고 나오는데 다 10대예요. 근데 어느 여행가가 거기를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인터뷰하는 그 여행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꿈이 뭐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이랬더니 그 깽단이 하는 이야기가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어. 내가 깽단이든 아니면 화려한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없으면 삶의 모든 목적은 그냥 돈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역시 그냥 우리 일이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벌써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사업 그 이상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월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예배를 드릴까요? 코로나 상황에 한두 주 쉴 수도 있는데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이 사업이 일과 사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들어갈 때, 회중과 함께 모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의 예배 장소로 들어갈 때, 또 회중들과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즉 우리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업적 상황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의 사업적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사업 그 이상의 의미로 또 우리를 사업가 그 이상의 기독 사업가로 우리가 빚어나가는 또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를 그저 삶의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때로는 이를 어쩌면 그냥 사역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헌신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사업 그 이상 때로는 사역 그 이상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식기도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또 이 사람의 또 여러 또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호불호 속에서 이 책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노보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투자를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투자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돈을 터부시하는 경향들도 있지요. 돈을 밝히면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사업가가 돈을 모르는 건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나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NGO 단체에서도 일했었는데 NGO 단체도 그 NGO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사업가인데 사업가가 돈을 생각하지 않는 건 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투자를 배우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변에는 투자를 통해 모든 재산을 잃고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위험하다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움직이기보다는 가만히 있고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보트 키요사키는 이를 뒤집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 변화와 여러 도전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여러 기회들도 왔다 가고 하는데 그럴 때는 투자를 배우지 않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설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 곳에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나의 실력을 믿고 나의 인맥을 믿고 나의 돈을 믿고 이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을 믿기란 더더욱 어려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때의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 기도가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응답받은 기도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린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보는 시선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도전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이걸 사역과 소명을 하는 이름으로 나태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라는 그 기독교적 가치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고 때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순종도 순종 이상의 의미로 볼 때만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때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다 수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주님 순종합니다 이러고 그냥 막연히 때를 기다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그 가치가 표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의미 이상의 지점에서 그걸 내려볼 때만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공격과 수비, 또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적극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사업 그 이상의 의미로 볼 때 사업은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업을 볼 때 사업의 여러 위기와 도전 앞에 맞설 수 있고 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수비만 하지 않아요. 공격하고 나가서 일을 하죠.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잠깐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41살에 낳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가 나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큰 이제 실패도 모아놨던 돈을 다 잃고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저희 집의 막내인데 저희 3남매 자식들을 저를 갓 낳고 저희 3남매 자식들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야채라도 좀 배추라도 좀 사오면 내가 창피하니까 이 동네에서는 야채를 팔 수 없으니 내가 그 야채를 갖고 옆 동네에 가서 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체구가 엄청 작으세요. 베레베에 있는 어떤 자매님들보다도 키가 작으신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결코, 또 사랑을 포함하는 기독교적인 모든 가치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인 게 기독교적 가치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업 그 이상의 관점으로 내려다볼 때 사업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분별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지형을 내려다볼 때 그 지형을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 그 이상의 의미로 내다봄으로 사업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도전들을 잘 헤쳐나가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